사랑이 담긴 그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온전하신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에 온전히 이끌려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허락해 달라고 함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한 예배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게 하실 때에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 새롭게 누려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세워주옵소서. 이 자리에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당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의 목소리 귀 기울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지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찾아가셔서 다독여 주시고 끌어안아 주심으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으며 결코 먹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지를 세우시옵소서. 주께 우리 입술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원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미래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진실 실수가 없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진실 실수가 없으신 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내 나라와 되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함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되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극히 살아갈 힘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자신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 자세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사람의 의지로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함께 생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럼에도 높고 위대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오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예수가족 청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사모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로는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연희교회 온라인 계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온라인 헌금을 드리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2021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됩니다. 모두가 함께 성경 통독에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11주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본문의 범위는 사사기 19장부터 사무엘상 16장까지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 청빙 광고입니다. 현재 박재훈 목사님으로 오륜교에서 심우하시는 박재훈 목사님께서 심우 목사 청빙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다음 주일 14일 1, 2부 예배 시 박재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그 다음 주인 21일에는 공동의회가 이제 소집이 돼서 세례 교인에 한해서 정교인들이 함께 현장에서는 투표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또한 개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 투표가 이루어질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시간 예배를 이제 줌으로 변경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소통하면서 또한 줌을 통해 얼굴을 또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저희 청년 공동체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또한 청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옆에 이제 제 연락처가 함께 이제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새가족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줌 온라인 예배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소식은 청년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성경 75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왕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살펴본 대로 에스더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가 이 왕후였던 그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또한 2장에서는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의 맨 마지막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정치나 이런 부분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이 왕을 해치려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었을 때,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또한 왕이 이 살해 음모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이야기로 2장이 끝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모르드게가 왕을 도와주고 살려주었던 이야기로 에스더서 2장이 끝을 맺었기 때문에 3장에서는 어떠한 부분으로 이 스토리가 전개되어야지 또 자연스럽게 그 흐름이 이어가는 것일까요? 바로 그 흐름상 모르드게의 그 공로를 인정하면서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이야기로 이제 3장이 시작되어야지 자연스럽게 그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장 1절은 그 후라는 단어를 통해서 2장과 3장 사이에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3장 7절을 근거로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 12년째 다스린 지 12년이 되는 해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 제7년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약 4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2장과 3장 사이에 그 4년이라는 공백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새로운 이 제국의 2인자를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만입니다. 하만이라는 이 신하를 모든 다른 신하들보다 위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즉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게 되는 제2인자를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 즉 이 왕궁에 출입하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라는 것이죠. 하만을 이제 2인자로서 세우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하만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또한 절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왕이 이렇게 명령까지 하면서 이 하만을 세우는 데에는 아마도 신하들에게 있어서 이 하만이라는 존재는 갑자기 튀어나온 존재인 것이죠. 1, 2장에서도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오히려 이 하만이라는 자는 그렇게 정치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이 두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함을 통해서 이 하만을 높이려는 그 왕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하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만이 그렇게 존경받는 자가 아니라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신하들은 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 바로 에스더의 삼촌이죠. 이 모르드게만 이 하만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신하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너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3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경우가 한 번 더 있었죠. 바로 와스디입니다. 왕후였던 와스디가 바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왕이 잔치 가운데 이제 왕비의 왕관을 쓰고 또한 사람들 앞에 이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지만 왕후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자 신하들은 이 질서를,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문서화시켜서 조서를 써서 이 왕후를 폐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후도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폐위가 되는데, 한낱 이 신하에 불과했던 이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굉장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 왜 모르드게는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의 왕이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소개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을 평가할 때 굉장히 우유부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하들의 말에 좌지우지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어떠한 일들을 철학을 가지고 이 제국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연약한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절처럼 날마다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절대 안 돼. 빨리 왕의 명령을 지금이라도 지켜야 해라고 하면서 다시금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하도록 계속적으로 다른 신하들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신하들에게 인정받는 자는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신하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받았지만 모르드게는요 결국 그렇게 왜 다른 신하들이 너는 왜 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라고 계속적으로 묻자 드디어 답변을 합니다. 왜 자기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르드게는요 그 전까지 자신이 유다인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 자신이 딸처럼 여기면서 사랑했던 조카 에스더가 왕후 후보로 올라갔을 때 뭐라고 권면했죠? 너가 유다인인 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자가 이 모르드게예요. 하지만 갑자기 여기서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비로소 다른 신하들에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하만에게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보시게 되면은 하만이 다른 신하들이 다 절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절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다른 신하들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특별히 이 사람은 유다인인데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실제로 그 앞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것을 듣기만 하다가 이제 실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자신에게 꿋꿋하게 다른 신하들은 다 무릎 꿇고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꿋꿋하게 눈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니까 화가 너무나도 끓게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모르드게, 그리고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를 처형시키거나 죽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이 알게 되겠기 때문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나 분노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성에 안 차다라는 것이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이 하만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하만은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에 대한 것들을 이 모르드게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만을 인정할 수 없어서요?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가 왕의 암살 음모까지도 미리 얘기해줘서 왕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인데 나를 높여야지 왜 이 하만 같은 사람을 갑자기 등장시켜서 2인자로 세우는가 라는 그런 불만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승진을 해야 되는 순서가 어느 정도 있는데 갑자기 신입사원이 낙하산을 메고 짠 등장하면서 자신의 상관으로 등장했을 때 어떨까요?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쾌감이 들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마음 깊숙이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들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에 대해서 꿇어 절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신앙적인 근거 때문에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그 전까지 이 제국의 그런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 역시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숨기면서 왕후가 되는 모든 과정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독려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모르드게가 진짜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정말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만의 그런 반응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고해 볼 수가 있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였어도 그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더 키우죠. 어떻게요? 하만에게 속한 그 유다 백성들 전체를 다 몰살시키겠다라는 커다란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왜 하만은 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을 세우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근거는요, 하만의 그런 그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어느 자손이냐고 보면은 바로 아각 사람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요, 아말렉 사람의 후손인 아각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말렉에 대한 부분들은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부각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에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반석을 모세가 침을 통하여서 물을 내게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먹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아말렉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너무나 분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또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각 사람, 그 아말렉 사람의 후손인 이 아각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해요. 바로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데 거기에 아말렉의 왕이 바로 아각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든 이 아말렉에 속한 자들을 다 죽이고 또한 거기에 있는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짐승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아말렉을 대표하는 아각 왕을 살려주어요. 이것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일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일들이 그 아각의 왕의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울의 계열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이 모르드게죠. 사울 계열의 직후손이 바로 이 모르드게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모르드게는요, 다른 건 다 따르더라도 아말렉 후손 그리고 아각 왕의 후손인 이 하만에게는 결코 절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왜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울 왕은요, 자신의 소임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계속 사울 왕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까지 하만에게 절한다라는 것은요, 그 의미는 한 사람에게 그냥 절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금 그 사울 왕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반복을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졌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인 아말렉의 후손, 그 아가 왕의 후손인 하만에게는 결코 무릎을 꿇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제국의 모든 것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 안에 그가 간직해왔던 정말 타협할 수 없는 그 신앙의 마지막 보루, 그 하나가 바로 이 아각에게 절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거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7절 말씀에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에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비를 뽑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지만 좀 더 원어적인 입장에서는 약간 주사위를 던지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해요. 주사위를 던져서 이 제비를 뽑음을 통하여서 이 민족들, 유다 민족들을 언제 다 죽일지를 뽑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8절과 9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유다 민족이라고 민족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한 민족, 어떠한 민족, 참 이름 없는 사소한 민족임을 이 하만은 그러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져 거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는 이 제국에 어울리지 않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잘 섞이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이름 없는 어떠한 민족, 이 민족은 왕에게 무익하기 때문에 그저 이 민족은 또한 왕의 명령, 왕의 법률 또한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 죽여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좋아할 만한 어떠한 그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제안은 무엇이냐?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전체 1년간의 총 전체 제국의 수입이 1만 5천 달란트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하만이 몇만 달란트를 주겠다라고 한 거죠? 1만 달란트. 즉 1년 전체 제국의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 이름 없는 어떠한 사소한 그 민족을 다 몰살시키면은 내가 왕에게 1년 전체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왕에게 개인적으로 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2인자예요. 제국의 2인자예요. 돈이나 이런 권력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전체 나라의 예산에, 제국의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어마한 그 돈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즉 이 말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겠다라는 이 제안은요, 바로 유다인들을 다 죽임을, 몰살시킴을 통해서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왕에게 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그리스와의 전쟁도 패하고 이제 국가 예산이나 그런 큰 돈들이 필요한데 왕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점 실추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만의 제안은 너무나 솔깃한 거예요. 내 명령도 잘 따르지 않고 이름 없는 그 소수 민족이었던 그 민족들을 다 멸절시키면은 나에게 거의 국가 예산의 전체 예산의 3분의 2나 해당하는 그 예산을 받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다시금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왕도 이 왕의 반지를 이 하만에게 줌을 통하여서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아하수에로에게 있어서 이 이름 없는 어떠한 민족은 없어져도 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소유였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이득을 취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름 없는 한 민족 따위는 멸절시켜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해요. 13절입니다. 12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첫째 달 13일에 왕이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과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즉 12째 달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달월 13일에 12월 당시 페르시아 달력으로 12월 13일 이때
이 유다 전체를 몰살시키는 그런 준비를 하라라고 모든 각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3장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로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국의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자신이 유다인임을 철저하게 숨겼던 이 모르드게가 정말 신앙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굳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살아가진 않잖아요. 취업을 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죠. 저는 어디서 살고 또한 어디에서 또 전에는 일을 했고, 이러한 소개들을 할 때 소개에 저는 지금 연희교회에 다니는 청년입니다 라는 그 소개를 가장 먼저 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대부분은 나중에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될 때까지 굳이 자신의 그런 신앙적인 정체성을 처음부터 드러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모르게도 마찬가지죠.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제국에서 삶에 있어서 오히려 자신이 유다인임을 숨기는 것이 더 편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죄책감도 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정체성이 드러나느냐? 최후의 보루였던 이것마저는 내가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그 신앙의 마지노선 가운데 타협해야 하는 그 상황이 드러날 때, 그런 상황이 처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완전하게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면서 완전한 페르시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시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음악들이 울렸을 때 왕이 말하는 그 시간에 모두가 다 절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처럼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마저도 포기하고 내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지만 혹시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은 결코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풀무불에 들어가기까지 그런 신앙적인 결단으로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는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가까이에서 듣게 된 사람이 이 모르드게. 어찌 보면은 그 자리에 어찌 보면 함께 있었을 수도 있을 법한 사람이 이 모르드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처음부터 그러지 못했죠. 하지만 결단을 하면서 더 이상 내가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신하로서, 왕의 신하로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바로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임을 밝혔던 그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단 앞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우리가 계론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셨을까?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만이 제비를 뽑음을 통하여서 유다인들을 죽일 날을 결정해요. 그날이 바로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를 뽑는 과정 가운데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요, 나중에 그 유월절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6월 그 밤을 넘어가게 하시고 오히려 그 밤이 승리의 날, 기쁨의 날, 자유의 날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요, 죽음의 날인 13일 날 자신 스스로를 지키고 또한 14일 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바로 부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왕은요, 자신에 속한 이 백성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사회 질서 가운데 덕이 되거나 또한 좋은 역할을 하는 자를 높이고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의 왕과 질서라고 한다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너는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르드게 역시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굉장히 순종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숨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과연 모르드게처럼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삶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철저히 세상 가운데 숨어서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가운데 숨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고 또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또한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한 우리는 어떠한 결단함으로써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일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바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모르드게도 어찌 보면 굉장히 평탄한 그리고 성공을 앞둔 인생이었죠. 자신이 딸처럼 여겼던 그 조카는 왕후가 되었어요. 그리고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음모마저도 이 모르드게는 막아주었습니다. 그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성공이죠. 이 제국 안에서 인정받고 왕에게 사랑받고 누구보다 높은 권력 가운데 오를 일만 남은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자신이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자신이 유다인임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유혹과 타협하며 때로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그 신앙의 깊은 그 본질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때 그 순간 이제 절망이 찾아올 것만 같은
이제는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 것 같은 커다란 실패와 절망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주는 수많은 유혹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것뿐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앞서 나아가서 아말렉과 열심히 싸웠죠. 하지만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아말렉에게 또한 그 전쟁의 흐름을 뺏기면서 또한 밀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말렉과의 전쟁의 싸움의 승리는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그 거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거대함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 속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 정말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강하시고 또한 모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두 손 들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무너짐, 때로는 우리 안에 신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시며 다시금 그 세상 가운데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모르드게가 철저히 제국에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감추려 하였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중심 가운데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을 때 자신이 당당히 유다인임을 밝히며 그 수많은 자신의 심지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그런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도적으로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늘 물어보시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많은 실패와 절망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겠지만 그 불편함까지도 그 실패까지도 감수하며 감당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시 여시며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손길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모르드게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동일하게 누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정체성을 가지며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연일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 속에서 참 왕 되신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